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지난 6개월이 지나고 또 6월 달이 지나고 이제 7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파도가 몰아닥치고 또 큰 풍랑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이것이 잦아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2차 이 코로나 대유행이 올 가을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큰 풍랑 속에 있는 거기에서 마치 난파되어 가고 있는 그런 배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두드려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멀리 마게도냐 지역까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런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이 모든 교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 이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이 로마까지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강대국이었고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로마에 증거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이 이 로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 이 유대 출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면 전도자로서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로마까지 인도하시느냐? 포로로 잡혀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감되어서 끌려가는 포로와 같이, 노예와 같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까지 서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참한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로마로 압송되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당시에 배는 우리처럼 지금의 그런 기관이 있어서 이렇게 항해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오로지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 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돛을 달고 그 바람의 힘으로 움직여가는 이 배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던 이 사도 바울 일행,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선장과 자기를 압송해가는 그 로마 그 백부장에게 우리가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믿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그 당시 이 지중해를 왕래하는 상선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온갖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진귀한 물품들, 그 당시 뭐 인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났던 그 인삼이라든가 홍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또 도자기 이런 것들을 실어서 유럽에 가서 파는 무역 상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일이 그 지체가 되면 자신들이 많은 손해를 보니까 거기에 그냥 타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중해를 이렇게 항해하다가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갔던 이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바람이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편서풍이 이렇게 불지만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그냥 한쪽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뭐 좌우 상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용돌이 치듯이 회오리 바람이 치듯이 바람이 몰아닥쳤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있었던 이 배가 이 풍랑에 의해서 거의 이제 난파가 돼가는, 깨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은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배가 무거우면 침몰이 되고 뒤집혀지게 되니까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 풍랑이 계속되었느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앞절에 보면 14일 동안 풍랑이 몰아닥치니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과 이 그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도가 막 넘쳐오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데 뭐 식사할 겨를이 있겠어요? 이게 며칠 동안 되느냐? 14일 동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쉴 수도 없고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빛도 보이지 않는,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거기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는 끝이야. 더 이상 우리는 살 길이 없어. 이 배는 침몰되고 말 것이고 우리도 다 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야.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풍랑 속에서 난파되어가는 이 배에 있었던 이 바울 일행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울 일행이 아니라 바울은 그 배에 속해서 지금 죄수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거기에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가고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를, 이 난파되어가는 이 배를 아무도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꼭 한 사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이 사도 바울만큼은 그 구원의 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너가 바로 황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배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절대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비록 이 풍랑에 의해서 배는 깨어질지라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19라고 하는, 아마 연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정말 희망을 갖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예기치도 않았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닥쳤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리고 이것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 코로나19는 더 큰 위협으로, 더 큰 풍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 이 큰 풍랑이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에도 여러분 큰 풍랑이 물어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큰 풍랑이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다 이기고 그리고 한 사람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이 바울의 이 태도를 통해서 이 풍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위기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풍랑이 계속되는 이 위기 속에서 꼭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첫 번째는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위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지금 배는 풍랑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리고 배에 있었던 물건들은 다 바닷속에 버리고 거의 난파 직전에 가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배는 손상이 돼도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확신만 있다면 이것만 보장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무리 몰아닥쳐도 우리가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 걸려도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풍랑이 몰아닥쳐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떻게 해요? 안심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 여러분들 풍랑이 막 몰아닥칠 때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이래,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여러분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요 소망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난파되어져 가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너희들 안심하라. 왜냐하면 아무리 배는 깨지고 상처 있고 그리고 난파 직전까지 갈지라도 그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에요.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우리 끝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난파되어 가고 있는 이 풍랑 속에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위로의 말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괜찮다, 우리 견딜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와 구원의 말을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냈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언젠가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탐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말을 했는데 우리도 그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의 말은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될 때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 단체에서요
덕분에라고 하는 챌린지 캠페인이 벌려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저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IMF 그 시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국가가 부도 사태가 되고 전혀 외환고가 전혀 없으니까 이거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했습니까? 저도 기억하는데 저희 집안에 있던 거 금붙이라는 금붙이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달러가 외환고에 제일 중요한 이 달러가 없으면 나라가 부도 사태가 되면, 이런 부도 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서요, 여러분들 이 IMF가 터지고 나서 이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 모아가지고요,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정부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나라를 부도내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힘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IMF 터져가지고 저희 집안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도요, 그 나라가 어렵다니까 국민들이 다 그냥 금붙이 모아가지고 위기를 이겨냈잖아요.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전 사람들이 말이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이럴 때 이거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 덕분에, 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덕분에. 이게 수화 표현으로 이게 존경한다는 표시라고 그래요. 감사하다는 표시. 정부에서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헌신적인 그 의료진들, 그거 보니까요, 마스크하고 이거 방호복을 얼마나 썼든지 콧등하고 이렇게 진물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이마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애쓰고 말이죠.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 의료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민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국민들 덕분.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존경과 위로와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다 이렇게 덕분에 이 표현을 할 때 그걸 보면서 말이죠, 그 의료진 그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볼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환란이 계속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고 누구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달도, 아니 이 코로나가 끝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큰 풍랑이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여러분들 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위기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여러분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날 월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들 어젯밤이 어느 날이에요? 풍랑이 계속되는 그 밤이에요. 사람들은 절망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그 밤에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날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풍랑이 있는 그 온 14일 동안 사도 바울은 어쩌면 본의 아니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하고 금식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금식은 뭡니까? 먹을 수 없어서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똑같이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금식 기도 시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그냥 굶고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너 안심하라. 왜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일 때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속했는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따라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 이 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가는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야 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도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코로나19의 이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닥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랬어요. 이 섬기는 영, 이 천사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시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여기 동구 쪽에서도요, 그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 부모들이 걱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학교 등교를 다 중단해야 되지 않냐? 또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다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도 없어요. 또 유치원에서는 급식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죠. 식중독과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그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럼 집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안전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방역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막고 우리가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병균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면역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그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도우심이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끈이 끊어지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 풍랑이 일고 환란이 계속될수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두렵고 더 여러분들 풍랑이 다가오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풍랑이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올 한 해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최근에 이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새로 조명하면서 기독교계에서 이 한국전쟁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현재 나이 96세가 되신 정진섭 장로님의 이번에 그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요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이 서울이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저기 부산까지 밀려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산에 내려가 있었던 피난민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이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때 구국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초량교회는요 그 전에 길손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모여서 모든 그리스도인, 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피난민으로 내려와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8월 31일부터 한 일주일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한국 전쟁에 거기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거기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 있는 그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난 거 그 왜 우리 군인들을 거기다 파병하냐 다 반대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결의할 때요 여러분들 그 유엔 결의하는 그 결의 그 함이 있다는 거예요. 투표함. 근데요 나중에 봤더니 그 투표함을 교체할 때 보니까 그 안에 그 투표함을 만든 사람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 국가적인 그런 중대한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일을 결정할 때 투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투표함을 제작한 사람이 거기다 그렇게 기도문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응답과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큰 풍랑 속이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여러분 말이 중요해. 말이.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왜 이렇게 선포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어떤 분들은 응답이 와도 이걸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둬요. 왜? 이거 얘기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는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풍랑이 일어서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해, 달,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풍랑과 파도 물결이 넘실거리고 말이죠. 배는 이젠 다 깨어져서 사람들은 지치고 잠도 못 잤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아니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배는 깨져도 우리는 한 사람도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의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할 때,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마음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과 그 사람 마음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내 귀에 내가 말한 것이 들린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보세요. 그 인생 부정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들려진 대로, 그래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들 인도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마음으로는 믿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멘 할 때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들려진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 연회에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하셨어요. 뭐 백목사님 안 하셔도 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5분 샤우팅이라고. 여러분들 에덴 중앙교회 박봉렬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유천동에 있었던 그 자리, 거기에 지금 교회가 2018년도인가요? 거기에 건축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박봉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1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본인이 축복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다 해서 다른 거 없어요. 이걸 갖다가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휴대폰에 그 카톡에 보면 5분 음성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5분 동안 그 축복의 말씀들을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3번씩 반복해가지고 음절을 끊어가지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이제 본인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방법을 갖다가 몇몇 그 성도님들을 그리고 목장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게 이제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 가정에서 속회에서 이 5분 샤우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자기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설교를 들어도, 초신자인데 설교를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맨 예배 드릴 때 졸리고 그냥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때문에 억지로 그냥 끌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가고 심심하고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자기 이제 집에서 그 부인하고 아이들이 이 5분 샤이팅을 막 휴대폰에다가 막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재밌겠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신 분이.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선포하는데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그 말이요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이 좋은 거를 다른 교회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 모임도 하고 지금까지 한 22기 그룹들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거를 한 2달 전에 같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기 전에 한 10분씩 시간 내서 5분씩 2번씩 이렇게 그냥 말씀 이렇게 샤우팅을 해서 선포하는데요, 몇 번을 울었어요. 몇 번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냥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나 그냥 내 판단으로 지금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인 말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걸 입을 다무셔야 돼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은 입을 다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이 5분 샤우팅 이 운동을 우리 지금 교육자들하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후반기 또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비대면 그리고 만날 수 없을 때,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의 이 끈을 놓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거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견뎌낼 수 없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후에 보면 풍랑이 이를 때 갑자기 한 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배에서 완전히 파손됐지만 그 섬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풍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배는 깨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보는 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